설이 지나고 또 입춘이 지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은 봄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어저께도 토요일이었지만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아주 온화하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안성에 있는 봉화문학회 제11회 봉화문학 출판기념 신앙송 하는 데를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오후 3시에 시작을 하는데 도착을 2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빨라서 오랜만에 이제 산책을 이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근처를 길을 따라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정말 햇살이 밝고 환하고 막 새들의 소리도 들리면서 산책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2월에 17일 토요일에 그 날씨가 좋은데 그 양지길에 보니까 새싹 봄이 아주 새싹이 파릇파릇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그 새싹들이 이른 봄을 느끼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그 생명력, 강인한 그 새싹들의 생명력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산책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3시에는 이제 그 봉화문학회 제11회 출판기념 신앙송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시를 쓰게 하시는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이제 시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한때 신앙송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목사 직분의 그런 그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하고 이런 것에 이제 많이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신앙송에는 제가 별로 이렇게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신경도 안 쓰게 되고 그러는데 어저께 딱 가니까는 신앙송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순서지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기를 저의 자작시 행복한 나무 그 시를 이제 낭송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주신 그런 영감의 시를 그 행복한 나무라는 그 제목의 그 시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송의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 신앙송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행복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제는 신앙송을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에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관용.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그 관용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 했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 제목,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라는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관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관용의 그 어휘의 뜻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용자는 얼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바라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라는 한자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그런 관용의 어휘의 그 낱말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관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관용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지하철을 타면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앉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쭉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그 인상이, 이미지, 이런 인상,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그 인상이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좀 관용이 있고 좀 너그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들 얼굴 인상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일인데요.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에 타서 이렇게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검정색 그 베레모를 쓰고 이렇게 앉았는데, 앞에 아주 이렇게 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2명이 앉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젊은 어린 학생, 남학생이 앉았어요. 근데 그 젊은 여학생이, 여학생인지 뭔지 하여간 젊은 여자 2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학생 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치마가 너무 짧은 거예요. 아주 그냥 미니 스커트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 시선이 안 보고 싶은데 시선이 너무 가는 거예요. 아니, 옷을 갖다가, 그것도 젊은 사람이 저렇게 초미니의 그 스커트를 저렇게 입어야 될까? 그 생각이 제가 이제 드는데, 또 거기에다가 입술에다가 피어싱을 한 거예요, 젊은 여학생이. 치마는 초미니지, 입술은 피어싱을 했지. 그러니까 시선이 안 가고 싶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런 모습으로 하고 다닐까?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현실 사회에서 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지만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대한민국 국가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학생이 저와 제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완전히 막 진짜 달려들어서 곧 저를 패 죽일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미니 옷을 입고 입술에 입술에는 피어싱을 하고 그런 모습에 제가 어떻게 저의 눈빛이 서로가 마주쳤는데 곧 그냥 아주 달려들어서 아주 그냥 패 죽일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너무 그 눈빛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보고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왜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어떤 너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무 솔직히 거부감이 왔어요. 그 거부감이 오는 제 눈빛과 그 여학생의 그런 눈빛이 서로가 충돌이 된 거죠. 서로가 충돌이 되면서 그 여학생도 저한테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눈빛으로 서로가 봤죠.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관용이라는 게 있었을까? 관용의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외모의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마음껏 표출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 성폭행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폭행범들이 그런 어떤 막 젊은 여학생인데다가 또 옷은 또 초미니 옷을 입고 다리가 그냥 훤히 드러나고 있고 그런 모습에 그런 게 성폭행범들이 자극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이 성폭행범들은 정말 나쁜 거예요. 나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잡혔을 경우는 저는 무기징역을 때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빛을 못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자기가 싫으면은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그거에 앞서서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지만은 너무 자기의 그 과다 노출, 신체가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에 그런 성폭행범들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것들은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절제된 그런 차림새를 통해서 자기 보호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폭행범들이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이 없고 으슥한 그런 데서 과다 노출한 그런 여학생을 보면 쉽게 사냥의 어떤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조심성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을 좀 이렇게 뭐랄까 안 좋게 그냥 안 좋게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그게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으로 이 옷을 또 갖춰 입고 비싼 명품백 들고 사치하고 화려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검소한 차림에서 절제된 그런 모습에서 그런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옷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잘 입었구나. 그런 게 상대방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지하철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이렇게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정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두 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서로 어때요? 마음이 화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믿음이 이렇게 양분화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해요? 화합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의 그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 사람은요,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단점이 없고 장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가 않고 또 모든 사람들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장점을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분의 장점을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 이런 겸손한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면 좋겠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어떤 단점을 보면
아, 나에게도 저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대방의 단점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단점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관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용은 영어로 generous예요. generous. 그래서 제가 이제 관용을 생각을 해봤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라. 이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관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피차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용이 있는데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피차 용서하고 피차 단점을 받아들이고 또 관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관용의 그런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고 또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이 없을 때 막 자기 자신의 어떤 단점이나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의 단점이나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냥 막 일을 할 때도 막 짜증을 내고 그냥 응? 상대방이 이제 이 말씀이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아들 식당 경영하는 데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롤롤랄라 그냥 편안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아들 식당 경영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그 일을 아들의 그런 일을 열심히 돕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설거지하는 그 곳이 있어요. 싱크대.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 물컵이 구멍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물컵에 있는 구멍에서 물컵을 막 꺼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 꺼내는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힘이 좋아요. 그분이 이제 잘 꺼내더라고 그걸 빠뜨린 거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거 좀 저기 물컵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걸 꺼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분이 잘 빼내고 또 그런 능력이 있고 하니까 그냥 순순히 기분 좋게 가서 그냥 쏙 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 승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뭐 바빠서 죽겠는데 그냥 그거를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승질을 부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그냥 가서 그냥 그거를 응? 잘 뺐어요. 잘 뺐는데 그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예요. 그분도 그거 설거지를 하면서 그걸 빠뜨리고 싶어서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그게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응? 그 일부러 빠뜨린 것도 아닌데 와서 막 승질을 부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걸 빼주니까 그분도 마음속에서 막 화가 치미는 거죠. 왜냐면 그 화가 전달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화가 나니까 막 일을 하면서 승질이 나니까 뭐라도 확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서 같이 일하시는 그 주방장님이 그걸 보니까 또 같이 일하는 와중에 또 확 던지니까 본인도 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화를 주니까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분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니까 또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또 전달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무슨 순환이 됐어요?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그런 모습 속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좀 용납하고 관용의 모습이 있었느냐? 응? 관용의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관용의 모습이 없었겠어요?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행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관용의 그런 말씀을 믿고 관용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관용의 모습이 없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냥 본인은 막 스트레스를 풀고 화를 내고 막 그래서 본인은 스트레스를 풀었겠지만 그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옆에 있는 분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 관용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고 또 실수를 또 허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잘못했을 때 그거 빠졌어요. 나는 그거 빠뜨린 거 나는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빼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서 순순히 가서 쑥 빼주고 네, 뺐으니까 어서 일하세요. 그러면 그분도 기분 좋게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건 뭐예요?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관용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악의 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빠진 그 물컵을 쑥 살 빼주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거 빠져서 걱정하셨죠? 이제 일하세요. 이러면서 싹 웃어주면 그 일하시는 분도 참 나는 못 빼는 걸 저분은 빼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분 좋게 또 일을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분도 또 기분 좋게 일하고 이렇게 해서 악의 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세계에서 우리 K-팝 한류 스타를 부러워하고 그런 바람에 무슨 K-푸드 해서 또 대한민국의 그 음식에도 주목하면서 예전에 뭐 김치 냄새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막 K-푸드 막 이라고 대한민국 국가의 그런 김치가 맛있다 그러고 대한민국 국가의 그 국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막 오죽하면 뭐 우리나라 막 한글도 막 배우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도 막 배우려고 그러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 TV 뉴스를 통해서 그 이제 대한민국 국가의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뉴스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정치인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그 국격을 높이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정책을 쏟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우리는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무슨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 후보 파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내려 깎는 얘기, 그런 말들이 막 난무하고, 또 국민의힘 국힘당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쩌고 또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정치인들이 관용의 모습이 있느냐,
피차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단점을 감싸주면서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아 우리는 이런 거 이런 정책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런 정책을 잘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내려깎고 응? 그런 모습 봤을 때 국민들이 무슨 선한 영향력을 정치인들을 보면서 받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저도 우리 아들 식당 경영하는 곳에서 일을 하지만은 상당히 우리가요 노동의 대가를 치러요. 정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 푼 두 푼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일궈내는 거지. 뭐 갑자기 뭐 목돈이 막 팍팍 벌려지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는 그런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로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나가고 또 노력의 대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뭐 돈을 뭐 얼마를 뭐 받았네 하는데 그 액수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봤을 때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뭐 돈을 받은 돈이 진짜 액수가 뭐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막 금액이 나오잖아요. 우리 보통 일상의 그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어떤 노동의 대가, 자기 자신의 그 가치의 그 대가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게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 부정부패 타락한 그런 정치인들이 받는 그 돈은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어떻게 저 많은 돈이 저렇게 그 부정부패로 타락한 돈으로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걸 보면 정말 개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말 대한민국 국가가 4월 10일이죠. 네. 4월 10일 날 우리 총선, 대한민국 국가 국회의원들 뽑는 총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말 총선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각하고 깨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정말 발전을 시키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에 의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정책을 내놓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는 4월 10일 총선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정말 많이 발전하고 국격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좀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막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막 그 사람에게 화를 북돋아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 관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관용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여주고 또 상대방의 실수를 인정해주고 또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관용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관용의 믿음을 실천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관용의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